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스토리텔러 갈렙 장입니다. 오늘은 세겜으로 이주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주했을 때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 땅이죠. 이 세겜 땅,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거주했던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또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두 번째 수도이고요. 첫 번째 수도가 바로 세겜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또 이 세겜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지나게 됩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자, 그렇게 세겜 땅에 머물게 되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에 머물렀다라고 말을 하죠. 자, 모래 상수리 나무는 엘론 모래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엘론 모래는 하나의 고유 명사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남대문 그러면 그 남대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많은 문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문인 것처럼 모래상수리 나무라고 하면 그 사람 누구나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구조물의 이름인 것이죠. 모래라고 하는 이름이 지시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신적 존재에게 그 뜻을 묻고자 할 때 그 장소에서 기도라든지 제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래 상수리 나무에 거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또 이 엘론 모래인 것이죠. 그렇게 세겜 땅에 정착한 이 아브라함은 차츰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풀과 물을 따라서 이동을 했죠. 세겜 땅을 떠나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베델과 아이성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은 어디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첫 번째 싸웠던 장소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그 다음 성 전투에서 지게 되는데 그 성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 강변에 거주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물과 풀을 찾아서 이주를 하다 보니 요단 강변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내려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뜻밖에도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이동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지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애굽이라는 땅은 굉장히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1년에 산모작까지도 가능한 곳이 이 애굽 땅이에요. 거기에는 항상 마르지 않는 강, 나일강이 있고 또 이 나일강 한 번씩 범람할 때마다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농사를 줘도 농사가 잘 돼요. 아브라함이 이 나일강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요, 오래된 문명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국가의 형태를 갖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이 부족이 찾아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부족과 부족끼리의 어떤 동맹이나 연합은 가능하지만 여기는 왕이 있는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들은요 그 왕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땅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간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 이 베델에서부터 이 애굽 땅까지 이주하는데 거리가 약 한 400km 가까이 되거든요. 이 먼 거리를 양이나 소나 또 여러 짐승들, 진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까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많은 짐승떼를 데리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몇백 킬로를 이주해서 간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이죠. 지금처럼 버스가 있거나 교통수단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단숨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동하려면 짐승들에게 먹일 물도 필요하고 먹일 풀도 필요한데 그 물과 풀을 준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까지 들어갈 때 이동 경로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는 여기 요단 강이 흘렀잖아요. 그 요단 강물이 쭉 흘러내려오면 홍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짐승들을 데리고 이 요단 강을 따라서 쭉 내려왔다가 이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이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 시나이 반도에 이 홍해에서부터 이 반도를 가로지르기에 너무 힘든 것이 산맥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경로를 좀 보자면 이제 가장 최단거리로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위쪽 북부로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수르 광야라고 하는 엄청난 사막지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를 건너는 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이 반도를 가로지르나 수르 광야를 가로지르나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굳이 내려가야 했던 이유는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극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 바로 자기 아내 사레에 관한 것이었죠. 사레는 굉장히 미모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심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염려했던 그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엄청난 미모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 소문이 금세 어디까지 퍼집니까? 바로의 왕궁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례를 부르게 됩니다. 자, 사례를 불렀더니 사례만 갑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따라가겠죠. 바로가 묻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례는 둘이 말을 맞췄던 것처럼 말을 했겠죠. 네, 여동생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고 바로는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금과 은과 또 소, 양, 그리고 염소, 심지어 낙타까지 주게 됩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와 그의 집안에 엄청난 재앙이 불어 닥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재앙의 원인이 어디서부터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빨리 이 사람은 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을 하죠. 나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데 너는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결론은 그것이죠. 내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서 내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 상황을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처음에 주었던 재물도 다시 빼앗지 않고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그의 무리들이 그 애굽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거처까지 마련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무리들은 애굽 땅에서 기근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근이 다 끝나고 나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무리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머문 곳이 네게부라고 하는 땅입니다.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이 네게부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땅, 그곳이 바로 이 네게부인 것이죠. 자, 이 네게부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이 세겜으로 돌아갔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란에서 내려왔을 때와 다시 애굽에서 올라갔을 때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 상황이 달라졌느냐? 하란에서 내려올 때 자기가 모은 소유를 가지고 다 내려왔는데 지금 애굽에서 올라갈 때는요, 애굽왕 바로가 준 짐승들까지 포함하니까
그의 재산이 최소한 2배 이상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세겜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 또 브리스 족속들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서 그 좁은 땅에서 이 양과 짐승을 먹이려고 하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과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과연 롯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 갈등의 문제를 이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까요? 우리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깨끗해질지어다. 오장육부는 깨끗해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신체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